1절부터 교독합니다. mattan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렘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를 제외하고요. 첫째는 시드기야 왕의 신하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이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별로 원치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신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신뢰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신뢰하기를 기뻐하시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어느 정도로 의지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은 사람을 단 0.001%도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신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럼 의지한다는 말과 신뢰한다는 말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신뢰라는 말은 의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믿고 맡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 교회 장로 투표가 있잖아요. 장로의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권세죠. 이 직분을 사람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시는 겁니다. 의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세요. 직분을 맡긴다고 할 때 믿고 맡기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
그래서 저도 성도들을 신뢰합니다. 신뢰한다는 말을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저에게 목사님 저를 신뢰하십니까? 해서 신뢰하죠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다 맡겨달라는 거예요. 그건 못합니다. 제가 신뢰한다는 거하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거하고 그분이 좀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의지하면 타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럼 사람을 신뢰하면 안 되느냐? 이것은 또 다른 말이죠. 사람을 신뢰한다는 말은 믿고 맡기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 좀 이해가 되십니까? 믿고 맡기는 거. 하나님께서도 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시느냐? 믿고 맡기시는 거예요. 잘 감당하라고, 겸손하게 감당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중요한 조건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가정은 광야와 같다 그랬잖아요. 가정생활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광야 생활 속에서 20세 이상의 사람들, 들어올 때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하의 아들과 그 다음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 생활 자체가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럼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면 그 광야 생활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이 그들을 망하게 한 게 아니라, 만약에 광야 생활이 그들을 망하게 했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없었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광야를 지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통과합니까? 누가 통과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통과합니다. 광야 생활이 망하게 한 게 아니라 광야 생활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광야 생활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없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서 멸망합니다. 광야 생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내 반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또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매가 찾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의 시험입니다. 이 징계의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거죠. 이 성에 머물지 마라.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그것을 억지로 거부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고 바벨론에 끌려가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대부분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고난 없애달라고. 그게 올바른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고난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고난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견뎌내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런데 고난을 없애달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안 바뀌고. 그러니까 고난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잘못 때문에 이런 바벨론의 고난이 왔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 너희들이 올바르게 반응하는 방법은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순응해라. 그리고 거기 가서
바벨론 왕을 섬겨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믿음의 반응은 뭘까요?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라 했는데 왜 우리가 항복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항복하고 바벨론 왕을 겸손히 섬기라. 이것이 너희들이 배워야 될 자세다 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너희들이 대항하여 싸우면 바벨론 왕의 손에 너희들이 넘어간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뭘 전하는지 알아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알아듣긴 알아들었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신하들의 반응이 뭡니까? 죄를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왜 우리한테 이런 시험, 우리 이런 거 필요 없어 하는 거죠. 왜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가야 되느냐? 왜 우리가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신하들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다 죽었습니다. 한 명도 열외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누가 충신처럼 보여요? 예레미야가 완전 친일파처럼 보이고요. 이게 이 당시의 프레임이죠. 요즘 유명한 프레임. 예레미야는 친일파예요. 한일합방 되기 전에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낀 게 이런 거예요. 일본에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일본 천황을 섬기십시오. 일본 천황에 대항하는 자는 일본 천황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대부분 이 시드기야 왕의 신하들처럼 반응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본에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좀 극단적인 비유를 드는 거예요. 시드기야의 신하들 대부분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자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사람들 상식에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몰상식한 분이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왕의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항복해야 되고 섬겨야 되느냐?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이에요.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내용이에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게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이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신하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발을 내밀라고 지난 금요일 날 씻어주시려면 발을 내밀어야 되는데 우리는 발을 안 내밀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발 내밀긴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발을 내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발을 내밀면 되는데 발을 내밀기 싫으니까 발을 내밀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런 잘못된 기도를 자주 드립니다. 나를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하들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 회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포장하는데 어떻게 포장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인데 왜 우리가 바벨론 왕한테 항복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백성인데 왜 저 이방에 하나님도 믿지 않는 저 바벨론 왕을 우리가 섬겨야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한 포장지로 포장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불순종하면서 겉으로 포장지는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 이방 나라 백성 섬길 수 없습니다. 겉으로 뭐 번지르르한 포장지를 둘러싸지만 그 속의 내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믿는 척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보세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면서 바리새인들 보면 율법 잘 지키는 것 같고요. 겉으로는 율법 잘 지키는 포장지를 갖고 있는데 그 내면은 뭔지 아세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예수님 무시하고,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척 하지만 예수님을 제일 무시했던 사람들, 멸시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의 포장지입니다. 율법 잘 지키는 포장지로 그들의 교만함,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의 악한 마음을 전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제일 악한 영혼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가장 도덕적으로 보이고 종교적으로 보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대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이라는 포장지, 종교라는 포장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의 포장지로 나의 진짜 내면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십시오. 신하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 시드기야 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시드기야 왕 같은 모습이에요. 시드기야 왕은요, 예레미야가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도 부탁하고, 예레미야가 옳고 신하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 말을 따라요? 신하들 말을 따라요. 여러분, 적용이 회개입니다.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말들이 아무 소용없다. 이런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적용이 없는 회개는 무익한 회개입니다. 주님께 발을 내밀었다고 회개도 아니고요. 우리들 모습 보면 이런 거예요. 발을 내미는데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발을 씻어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회개가 발을 아예 내밀지 않든지 회개 안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회개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발을 내밀어 가지고 주님이 씻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발을 씻겨요. 이런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을 씻는 회개는 잘못된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는 하면 할수록 주님과 멀어집니다.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는 회개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내 발을 열심히 씻으면서 나는 회개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그것을 내 의로 여겨요. 나는 남들이 안 하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남들은 발을 안 씻는데 나는 내 발을 내가 열심히 씻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회개도 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회개가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발을 열심히 씻어놓고 나는 회개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발을 씻어주시는 게 회개인데 내가 내 발을 씻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적용은 뭐냐면요, 발을 내밀고 주님이 씻어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회개거든요.
내가 내 발을 씻는 적용은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내 죄를 고치고 내가 스스로 내 죄를 극복하려 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 하는 것, 회개하면서,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런 회개는 주님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이 회개에 힘쓰시는데 스스로 발을 씻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회개의 적용은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은혜입니다. 내 발을 씻는 회개는 자기의입니다. 시드기야는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알았지만 결국 누구 말을 들어요? 신하들 말을 들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옳습니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신하들의 말을 들어요?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지만 신하들은 자기에게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씀은 불순종하고 신하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신뢰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사람의 말보다. 우리도 시드기야와 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사람들의 반발이 더 크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이 시드기야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건데 사람들의 뜻대로 행하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사람들의 뜻을 거절하면 사람들의 반발이 두려워서 그 사람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 이게 시드기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꾼을 신뢰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벤멜렉.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내시였습니다. 내시, 환관, 내시. 거기다가 구스 사람입니다. 구스 사람이라는 말은요, 아프리카 사람, 흑인이에요. 흑인, 구스 사람이요. 이디오피아 흑인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내시가 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져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어 죽게 만드는 이런 것을 알았을 때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에벤멜렉이 왜 위대하냐,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신하들은 아예 대적했고, 다른 신하들 외에 다른 사람들 이거는 아닌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데도 괜히 그 얘기를 했다가는 자기도 신하들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결과 때문에 왕과 신하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시드기야 왕한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가 여기서 굶어 죽습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 우유부단한 사람이잖아요. 에벤멜렉이 담대하게 목숨 걸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네가 가서 구해줘라 하니까 옷을 모아다가 그걸 엮어가지고 예레미야 여기 이렇게 묶게 한 다음에 끌어올린 거예요. 적용을 한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요, 이 일들, 여기 기록된 일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신뢰하셨는지, 하나님이 신뢰한다는 것은 의지하신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대로 행했구나, 네가 내 말대로 따랐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벤멜렉과 같이 되십시오. 이 사람은 넷이었어요. 사람들 보면 남자 취급도 못 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구스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중에서도 무슨 좀 이렇게 높은 백인 같은 이방인이 아니라 흑인 이방인. 사람들 지금도 막 흑인들 좀 멸시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에 이 당시에 순종한 사람은 에벳멜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기 기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환난의 순간에 이 에벤멜렉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반응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일이 많이 쌓이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으시고 신하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옳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옳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신하들과 같이 하십니까? 시드기야 왕처럼 하십니까? 아니면 에벤멜렉처럼 하십니까? 교회에는 늘 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주의 종에 대해서 때로는 내게 불쾌하게 들리는 그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 주신 말씀일 가운데 신하들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시드기야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에벤멜렉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벤멜렉처럼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